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정찬문 교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화학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고분자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코넬 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화학 및 의화학과에 1997년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고분자화학, 유기합성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섬유, 고무로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 고분자는 긴 사슬 형태로 분자로 되어 있고 금속이나 세라믹 재료와는 다르게 가볍고 플렉서블하고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단백질이나 DNA도 생체 고분자의 일종입니다. 저는 기능성 고분자를 연구해봤는데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기 치유 기능이나 반도체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기능, 생체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 등을 도입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외에 고분자를 물을 용매로 하여 친환경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신앙이 은근하게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배운 진화론 때문에 대학생 시절에 신앙에 방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면 성경의 창세기는 틀린 것인데 내가 이런 오류가 있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평생을 바쳐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는 창조신앙이 흔들리니까 신앙 전체가 흔들렸고 신앙의 껍데기만 겨우 유지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1997년에 대학에 부임하고 나서 창조과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창조론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겪었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창조과학의 도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부임해서 창조과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신앙이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운 진화론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방황하다가 끝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창조과학 강연 사역을 200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선포하는 이 창조과학 사역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회 원주지부는 작년부터 강원지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희 지부는 강원도의 어느 곳이든 강연 요청이 오면 찾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강원도에서 창조과학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군부대 강연 사역이 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자동차로 3시간이 걸리는 고성군 군부대 교회에 매달 한 번 강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예배라서 원주에서 오전 11시 반쯤 출발하곤 했는데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휴게소에서 김밥이나 빵을 사서 동해안의 해수욕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먹곤 했습니다.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청년들 300여 명이 줄 맞춰 앉아 강연을 기다리는 모습이 떠오르고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내 강연을 듣고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앞에 말씀드렸던 고성군 군부대 교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에 오후 4시경에 출발했는데 설악산을 넘으면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홍천을 지날 때는 고속도로에도 30cm 정도 눈이 쌓여 앞에 간 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 겨우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주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원주까지 오는데 7시간 반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니 오는 길에 거쳤던 홍천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운전만 10시간 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눈이 오는
다음날 영월로 강연을 떠났는데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길이 분명히 끊겼는데 내비게이션은 계속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퀴가 절반 정도 물에 잠기는 개울물을 건너 조금 더 가다 보니 수십 미터 밑으로 푸른 강물이 흐르는 왕복 1차로 낭떠러지 길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겁이 났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벌벌 떨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착해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시간을 맡은 다른 회원분도 같은 길을 눈이에 찍힌 저의 차바퀴 자국을 따라 무사히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겪을 수 있는 특별한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조과학 사역의 열매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원주 인근의 군부대 교회에서 군목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창조과학 강연을 실시하기 전해에는 연간 세례를 받은 인원이 400명 정도였는데 강연을 실시한 그 해에는 1,400명 정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창조의 증거들을 제시해주는 창조과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가동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생명과학 전공 교수님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동면 현상은 박쥐, 고슴도치, 개구리, 뱀, 곰, 다람쥐 등의 동물들이 춥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굴속이나 땅속에 들어가 체온, 심장박동수, 호흡수, 신진대사 등을 떨어뜨리고 깊게 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동면 상태에서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되고 배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동면이라는 것은 동면보다는 약하지만 동면과 유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동면은 본래 화성 탐사선에 우주인을 태워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미국의 나사 등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멀기 때문에 왕복 비행 시간만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주인이 먹을 식량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우주선에 모두 싣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배설물 처리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좁은 우주선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우주인은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인을 가동면 상태로 하여 자게 하면 식량, 산소, 또 배설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가동면 연구는 본래는 동면 동물이 아닌 마우스 같은 비동면성 동물에게 T1AM이라고 하는 가동면 유도 물질을 투여하면 놀랍게도 비동면성 동물인 마우스가 가동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동면 유도 물질을 제가 합성해서 생명과학과 교수님께 제공하면 생명과학과 교수님이 동물 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가동면 유도 물질이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 체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가동면이 발현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체내에서 그 가동면 유도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면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가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론이고 가설이지만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과 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가동면 상태로 1년 동안 최소한의 먹이와 산소로 생존하고 배설물의 양도 최소화되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 등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을 이 연구를 통해 힌트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전문성으로 귀한 창조과학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강원지부의 다른 회원분들과 함께 강원도 지역의 강연 사역과 강원 CBS 방송을 통한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로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주로 창조과학 강연을 준비할 때 느끼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귀한 목적과 계획 속에 저를 세상에 보내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감사와 기쁨은 창조신앙을 위해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서 화학 분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첫 원시 생명체의 탄생 부분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첫 원시 생명체가 물질들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우연히 저절로 탄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화학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과연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설명일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선봉에 서 있는 도킨스 교수조차도 자신의 저서에서 최초의 유전분자 DNA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났을 것 같지는 않다고 써놓았습니다. DNA는 생명을 이루는 기본 구조이므로 이 말은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탄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국내의 유명한 한 진화론 학자도 그의 강연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그 합이 14가 나올 확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 학자들조차도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진화론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생명체가 저절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면 생물 진화론은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고 생물 진화론 전체가 공허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교과서나 일반인들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고 그것을 굳이 믿겠다고 하면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터 브래들리 교수는 현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자연주의적 이론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초자연적인 설명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증거에 기초를 둔 가장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생명체는 오히려 초자연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이지요. 창조론적 입장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 학자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인생의 의미는 없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물질들이 작용해서 어쩌다 우연히 생긴 존재이므로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만났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창조과학자 정찬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